오늘 본문은 대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으로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흉년이 휩쓸었던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주후 46년에서 48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핵심이 지방의 작은 교회가 중앙 모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낸 사실 자체를 증언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이르렀고 그 선지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인 아가보가 대흉년을 예고했는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식으로 대단히 장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군더더기처럼 보여서 그 구절을 삭제해버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절, 모든 단어는 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 구절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아가보 선지자는 본문을 훌쩍 뛰어넘어 사도행전 21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3차 선교 여행을 막 끝낼 무렵의 바울이 그 이후에 로마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곳이 로마임을 확신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을 먼저 매듭지은 뒤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기독교 역사상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 여장을 풀었는데 그때 위대한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났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을 보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즉각 체포되어서 고난당하리라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눈물로 만류하는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본문 속에 아가보를 미리 등장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가보는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울에게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도구 삼아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일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시는 뜻이라고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보의 똑같은 예언을 놓고 바울은 그 예언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위험을 자기에게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격려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지금부터 가는 길은 이처럼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길이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고 믿는다. 이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가야 될 길을 걸어갔고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갑작스러운 대흉년으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큰 재난을 당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즉각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부조금을 마련해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말 부조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코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본문 아래쪽 각주 4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봉사라는 그 단어가 돈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금한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난 뒤에 되돌아올 때의 상황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12장 25절 역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에서 부조하는 일이라는 표현 역시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코니아, 봉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봉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위문품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손과 발로 이를 도울 수도 있고 이재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격려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내 주머니의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사람은 그 각각의 사람의 사정이 다 틀리기에 그 개개인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밖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섣불리 위문품을 보내지 않고 돈을 모아 보낸 뒤에 그 돈 자체를 봉사로 간주한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뒤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살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보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먼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보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지막 최종 후보인 요셉과 마띠아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실행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본문에서 봉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역시 디아코니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첫 번째 의무를 봉사로 간주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시대의 사도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첫 번째 의무 역시 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 속에서 사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는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당 밖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앞 길거리를 쓸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도 훌륭한 사회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눔의 봉사 역시 내 주머니의 돈을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